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을 잘 맞이하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이렇게 추워진 날씨 좀 따뜻한 차도 마시고 따뜻한 옷도 입고 이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말과 표현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온기가 흘러나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간직될 때 내 몸도 따뜻해지고 내 영혼도 따뜻해지고 내 말과 나의 표현도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따뜻한 온기가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프리카에서 온 나이 지긋한 원로 세 분이 방문을 하였는데 이분들께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들은 어떻게 캄캄한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온 것을 느끼고 알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해요.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구별되기 시작하면 아, 밝은 아침이 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초원에 동물들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면 아, 밝은 아침이 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흑인 여자와 백인 여자가 서로 자매라고 부르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형제라고 부르면 아, 비로소 어둠이 걷히고 밝은 아침이 왔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 답변 중에 어떤 답변이 마음에 이렇게 담겨지시나요?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 뭔가 밝음을 경험한다는 것, 밝아진다는 것.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뭔가 빛이 조명돼서 밝아진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변화, 빛의 변화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분명히 태양은 떴고 밖은 밝아졌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어두울 수 있잖아요. 분명히 밖은 대낮인데 환한데 내 기분은 우울할 수 있고 내 삶은 앞이 캄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달라졌다 혹은 빛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으로 밝아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내 삶, 내 일상이 밝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이 밝아질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삭은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서 거부가 되잖아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어떤 힘도 가지게 되었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죠. 시기 질투하면서 내 땅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비멜렉이 내 땅에서 이 땅에서 떠나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요? 떠나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그랄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라는 곳은 계곡이에요. 이 계곡이라는 것은 기후가 건기, 우기로 나뉘어지는 그 땅의 기후를 볼 때 건기에는 지탱을 해요. 그러나 우기에는 어떻게 해요? 폭우가 쏟아지거나 태풍이 불면 이거는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거기에 우물을 파서 생존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위태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삭이 이제 생존 방식을
찾아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가 막혀요. 오늘 26장 1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셈을 판 거예요. 골짜기를 팠어요. 그런데 셈의 근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 셈 근원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은 쫓겼어요. 공격받았어요. 몰렸어요. 그렇게 해서 근근히 쫓겨가서 골짜기 계곡으로 갔는데 그 계곡에 우물을 팠더니 셈 근원을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진 거예요. 이 작은 우물, 그 우물에서 길어 먹는 이 물이 아니라 셈의 근원,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셈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마르지 않은 생수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진 거죠. 그 하나님을 이삭이 자기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된 거죠. 이곳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와서 공격해요. 이 골짜기에도 내 땅이라고 막 소유권을 주장해요. 그랬더니 싸우다가 그곳을 딱 내려놔요.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다퉜다 에색이라고 이름 짓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런데 셈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이삭의 삶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셈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좀 살만한가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공격을 하는 거죠. 내 땅이다,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은 또 그곳을 내놓게 돼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신나, 대적했다 이름 붙이고 또 피해서 떠나요. 떠돌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의 삶에서도 언제나 주장하면 그것을 놓고 떠나야 되는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의 환경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에색으로, 에색에서 신나에서, 신나에서 또 다른 셈을 파는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곳에서 비로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공격하고 싸움을 걸지 않고 시비를 걸지 않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르호봇,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간을 넓혀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골짜기 계곡인데 넓어봐야 얼마나 넓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렇게 피해가면서 공격당하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십니다. 이 작은 우물이 아니라 여기에서 길러먹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이 셈의 근원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생수로 나를 먹여주십니다.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무엇을 부족함으로 여기겠느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충분하신 하나님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살펴주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내 인생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니 나의 삶은 넓고 넓습니다. 르호봇, 바로 르호봇의 노래를 이삭이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저 사람 참 많이 가진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늘 부족하고 늘 없다고 말하고 늘 모자란다고 하고 늘 뭔가에 쫓기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에게도 못 쓰고 나에게 못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쓰는 거 엄두가 안 나고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실체는 정말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셈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의 삶 안에
그의 삶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면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마르지 않는 생수로 늘 채워주심으로 내 삶은 어때요? 넉넉하게 강같이 흐르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 강같이 흐르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거죠.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세워졌냐 안 세워졌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서를 이 감옥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 쓰는 이 빌립보서 안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은 내 삶에 자족하는 것이에요. 누구와 비교해서 불안해지고 누구와 비교해서 모자라지고 누구와 비교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미 충분하고 이미 충만하고 이미 감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충분히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삶에 충분히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 그러한 우리의 일상, 그러한 우리의 마음, 밝은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이 빛을 오늘 하루 충분히 즐겨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맞았습니다. 이 새날의 밝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못 가져서 안달하고 있음에도 모자란다고 말하고 가졌음에도 부족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오늘 하루는 깨끗하게 지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넉넉하고 시원하고 풍요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